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예사롭지 않습니까? 네. 제목이 뭐죠? 네. 행보가 어디 있었니? 어디 있을까요? 이미 다 아시는 표정이세요. 여러분은 이곳에 언제 오셨죠? 제가 뭐를 물어볼 때는 꼭 숨어있는 뜻이 있어요. 이곳에 언제 오셨어요? 숨어있는 질문은 이곳이에요. 이곳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온 시간도 이곳이고, 그렇죠? 예배당에 언제 오셨어요? 네. 또 이곳은 여러분이 미국에 온 시간일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지구별에 온 그때를 묻는 물음일 수도 있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뭘 물어볼 때 뻔히 아는 건 묻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곳에 언제 오셨어요? 예배당에 온 걸 물어본 거 아니에요? 제가 저 밖에서 여러분 오시는 걸 다 봤으니까. 그럼 저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곳에 언제 오셨나요? 저는 이곳에 61년 전에 왔습니다. 저는 이 물음을 자주 저한테 던져요. 박 목사야, 너 이곳에 언제 왔지? 그 질문을 저에게 던지는 이유는 내가 그때 왔지. 왜 왔을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지. 내 삶의 목적, 사명,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를 자꾸 되새기기 위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안 그러면 잊어버리거든요. 내가 61년 전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잊어버리니까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곳에 언제 오셨습니까? 왜 오셨지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지요. 그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 목적, 사명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 와 살면서 참 많은 이사를 했어요. 목사의 삶은 이사하는 삶이에요.
보따리를 풀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은 보따리를 다 풀지 않아요. 또 이사해야 되니까. 제 인생에서 지금 미국에 와서 여기 사는 이 시간이 한 10년째 한 집에 살고 있는데 가장 오래된 시간이에요. 어떤 때는 1년에 2번도 이사하고, 왜 계속 옮겨 다니는 것이 목사의 인생이니까. 이사할 때마다 항상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할 때 많이 버리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참 많이 버렸어요. 근데 그 버린 것 중에 늘 기억나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아내가 결혼할 때 혼수로 가져온 물건인데 그걸 버렸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가 되려고 했으니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특별히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 생활에 대한 기도도 많이 했고요.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 것인가 공부도 하고 또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여자에 대한 한 가지 신념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책을 하나 읽었어요.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이라는 고전 소설을 읽었어요. 두꺼운 책인데 그걸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몰라요. 거기 보면은요, 소설 속의 주인공이 잔느라는 여자인데 부유한 집안의 딸인데 잘 자라서 아주 좋은 집안의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이 잘 이어가지 않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아져요. 또 남편의 불륜을 목격해요. 그 남편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니까 마음이 어디로 가냐? 아들에게 갑니다. 아들에게 집착하고 아들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 날 그 아들이 자기 엄마를 버리고 여자에게로 가요. 그래 잔느는 홀로 남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이 소설을 보면서 이 잔느라는 여자가 너무나 측은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야, 이러면 안 되지. 나는 나중에 결혼하면은 여자한테, 아내한테 잘해줄 거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게 중학교 때 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신념처럼. 제가 청년부 활동할 때 저희 청년들이, 자매들이 저한테 늘 해주던 얘기가 있어요. 홍석 형제는 결혼하면은 아내한테, 와이프한테 잘해줄 거야. 늘 저를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저하고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안 가지면서. 아무튼 저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념처럼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어떻게 됐냐? 결혼은 뜻대로 되지 않더라. 뜻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아내가 저와 다르다는 것이 너무나 좋고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참 신기하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내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왜 저 사람이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거야? 아내가 나와 생각이 같지 않다는 그 이유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혼 초에 전도사 시절에 아내하고 이렇게 좀 말다툼 한다든지 또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은 저는 이렇게 밖으로 딱 그 자리에서 표출하지 않고 속으로 꽁꽁 담아놓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러고서 방에 들어가서 곰곰이 생각해도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어떻게 나와 다를 수가 있어? 그러면서 들고 있던 것을 자꾸 이렇게
책상 위에 치는 그런 버릇이 있었어요. 그때 손에 들고 있던 것이 아내가 혼수로 갖고 온, 옛날에는 무선 전화기다 혼수로 갖고 왔잖아요. 그 전화기를 치는 거예요. 그럼 전화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깨질 거 아니에요. 제가 모셨던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지어준 별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뭐든지 다 잘 고치거든요. 그래서 방가이버 전도사, 방가이버 목사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깨진 걸 어떻게 했어요? 다음 날 되면요, 다 고쳐요. 순간 접착제로 깨진 거 붙이고, 떨어진 선선은 납땜으로 붙이고 다 고쳐놓는 거예요.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그리고 한 이사를 7, 8번 다닐 때 아마도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냥 버린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전화기를 쓸 때마다 그때의 그 전화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때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아니,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도 많이 했고, 여자의 일생, 모파상의 여자 일생을 읽으면서 그렇게 결심도 단단히 했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결혼 전에는 나와 다르다는 것이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다르다는 것이 불평의 원인이고 불만의 시초가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도 그렇게 사는데요. 저의 집안은 참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먼 조상인 우리 할아버지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이 저의 직계 할아버지였어요. 그 할아버지는 태어날 때 엄마에게 문제가 생겨서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고, 엄마가 죽게 돼서 할아버지는 어려서 젖동량으로 자라나셨지요. 하지만 바로의 형의 도움으로 남부럽지 않게 잘 자라고 이후 큰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가문을 아주 전통 있는 가문이라, 또 뛰어난 가문이라고 이구동성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가문은 전통을 아주 중요시 여겼고, 또 전통에 충실했고, 전통을 어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자랐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고국을 떠나 이국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큰 도시였고 장사하는 분들, 많은 학자가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저는 청년이 되자 고국으로 돌아가서 더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의 전통에 관해서 많은 공부를 했지요. 저의 스승은 당대 최고의 석학이셨습니다. 삼척동자도 알만한 그런 유명한 분이셨지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선생님 주변에 모였고, 정부에서도 우리 선생님을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추천으로 정부의 종교 담당 부서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는 매우 혼란했었어요. 특별히 신흥 종교 집단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사는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그것은 신흥 종교 집단 추종자들을 잡아들이라. 죽여도 좋으니 모두 잡아들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상사에게 말했어요. 저에게 이렇게 큰 임무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그 집단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를 만났는데 얼마나 악질인지
사람들이 던진 돌에 머리를 맞아 머리에서 피가 솟구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죽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악질들입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악질들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악질들을 잡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동네마다 심어둔 첩자들에게 첩보가 들어오면 저는 즉각 출동해서 그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어떤 때는 집단으로 모여 있는 곳을 급습해서 수십 명을 잡아들여서 위로부터 표창도 받았습니다. 저의 눈은 잠을 못 자서 피곤함에 찌들었고 그들을 잡아들이는 데 혈안이 되어서 언제나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미친 개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상사가 다시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급히 달려가 보니 명명서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명명서를 펼쳐보니 거기에는 굵은 글씨로 출장 명명서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위성도시로 도망간 그 악질들을 잡아들이라는 명명서였습니다. 명명서를 받아든 저는 의기양양해서 사무실 사람들 그리고 그동안 동네마다 깔아두었던 몇 명의 첩자들과 함께 그 도시로 내려갔습니다. 우리의 품속에는 칼과 창과 포승줄 등등 그들을 잡아오기 위한 각종 도구들로 가득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은 몽둥이로 사람을 족치고 구둣발로 옆구리를 걷어차던 일이 어색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고 익숙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그 자체를 즐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악질들을 잡아서 족칠 것을 생각하니 흐뭇한 미소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한참을 가니 드디어 우리가 잡아야 할 그 악질들이 숨어있는 마을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고 저 또한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내리쬐더니 이상한 음성 하나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이 내려왔던 동료들도 보이지 않았고 상사가 내 손을 꼭 잡으면서 지어주었던 명명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놈의 악질들을 잡아야 할 텐데 그 악질들이 살고 있는 마을도 보이지 않았고 보이지 않으니까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모든 게 다 깜깜했습니다. 더구나 계속해서 귓가를 맴도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소리는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아니, 저는 정말 그때 미쳤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미쳐버리니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우리 집 가문의 전통,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그 높은 학문들 미쳐버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내 안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부축해서 그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가까운 숙소에 짐을 풀고 계속해서 침대에만 누워 있었지요. 아무리 눈을 뜨려고 해도 떠지지 않고 계속해서 앞이 깜깜했습니다. 가방 속에 있던 체포영장을 더듬더듬 참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내가 쓰러질 때 없어졌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왔던 사람들도 내 꼴이 이렇게 돼서 그런지 인기척 하나 없는 거 보니 다 어디론가 도망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누워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는 어떤 사람이 내 눈을 만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울 형제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형제에게 나타났던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형제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잠깐의 침묵이 흐른 후 그의 손이 내 눈에서 떼어지는 순간 갑자기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더니 그 깜깜했던 눈이 갑자기 밝은 빛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숙소의 방문도 보였고요. 창문 너머 흔들리는 나뭇가지도 보였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탁자 위에 있던 꽃병이었습니다. 이름 모를 들꽃이 아름답게 꽂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얘기입니까? 나중에 목사님 할아버지가 고생이 많으셨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지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울의 눈에 무엇이 보였습니까? 아니, 보여졌습니까? 사람들이 보였어요. 문도 보였어요. 창문 너머의 나무들도 보였어요. 그리고 꽃병 속에 꽂혀 있는 이름 모를 들꽃도 보였어요. 그런데 전에도 사울 주변에 이런 모든 것들이 있었어요. 늘 문을 열고 닫으면서 생활했겠지요. 길을 갈 때 가로수를 바라봤고 가을이면 그 가로수에 떨어지는 낙엽들도 밟았어요. 꽃병 속에 있는 꽃, 들꽃, 사방 천지에 있는 들꽃들 그 주변을 지나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는 나무도 없었어요. 그때는 들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보여요. 이제 문도 보이고 이제 나무도 보이고 이제 들꽃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벌게진 눈, 새빨갛게 충혈된 눈, 온통 악질들로 가득한 그 눈에는 사람들이 안 보입니다. 아니, 사람은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보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문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문이 보이지 않아요. 나무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나무가 보이지 않고, 들꽃도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그 들꽃이 보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것들은 나를 보아달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그의 눈은 전혀 그것들이 보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눈은 참으로 아름다운 눈이었습니다. 작지만 깊게 패인 그의 눈은 매력적인 눈이어서 사람들은 얼굴은 좀 그렇지만 눈은 참 아름답다고 이구동성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눈이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보라고 했지만 그의 눈은 아름다운 것을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참으로 아름다운 아내였어요. 꽃 같은 아내였어요. 그런데 그녀가 보이지 않아요. 그녀가 내 아내가 된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보이는 것은 있었지요.
밥하는 여자, 설거지하는 여자, 빨래하는 여자, 내 말에 예라고 대답하는 여자, 내 비유를 조금도 거스르지 않는 여자. 그녀가 내 아내가 된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그녀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다만 아내였을 뿐이에요. 그녀가 그녀였을 때 나와 다르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녀가 아내가 된 순간 나와 다른 것은 나를 거역하는 것이었어요. 그녀가 그녀였을 때 화장 때문에 늦어지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아내가 된 순간 그것은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녀가 그녀였을 때 바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일 하는 여자, 참 멋진 여자였어요. 하지만 그녀가 아내가 된 순간 그것은 나를 무시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점점 규격화가 되어가고 있죠. 규격화는 산업화가 이루어낸 특징 중에 하나예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속에서 제품을 만들다 보니 모든 게 다 규격화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이 틀 속에 맞아 들어가야 합니다. 그 틀에 맞지 않으면 다 불량품이에요. 그런데 그 규격화는 제품이나 물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새 모든 것에 적용이 되어서 심지어 사람에게까지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뤄야 된다, 자녀는 이뤄야 된다, 선생은 이뤄야 된다, 학생은 이뤄야 된다, 남편은 이뤄야 된다, 아내는 이뤄야 된다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규격화는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목사는 이뤄야 된다, 장로는 이뤄야 된다, 집사는 이뤄야 된다. 더더 심각한 것은 심지어 하나님도 이뤄야 된다, 예수님도 이뤄야 된다, 성령님도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은 틀 속에 가둬둘 수가 있어요. 그 틀이 뭡니까? 관이에요. 죽은 사람은 관 속에 넣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그 관 속에 넣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물론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까지 그 관 속에 넣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것보다 더 불경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 틀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불량품이라고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비틀고 꺾고 부러뜨려서 마침내 그 틀에 끼워 넣어 버리려고 합니다. 혹 끝까지 그 틀에 끼워 맞지 않으면 제정신이 아니라고 정죄하고 심판하죠. 여러분, 규격화된 사람, 규격화시키려는 사람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규격화된 틀에 아내를 집어넣으는 남편의 눈에 어떻게 그녀가 그녀로 보이겠습니까? 규격화시키는 틀에 자녀들을 집어넣으려는 부모의 눈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귀한 선물인 자녀가 보일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그랬어요. 그는 유대교라는 틀 속에 모든 걸 집어넣으려고 했습니다. 혹 그 틀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불량품이다, 뜯어서 고쳐야 된다, 만약 고쳐지지 않으면 죽여서 없애야 된다.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틀을 만드는 것은 관을 만드는 것이니 곧 죽음이죠. 틀을 만들어 그 관에다 자기 아내를 넣으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내 아내는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틀을 만들어서 그 관에다 남편을 넣으려 한다, 그 순간부터 남편은 죽기 시작하는 것이고, 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 내 자녀를 넣으려 한다면
그 순간부터 내 자녀들은 죽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의 눈에도 비늘이 떨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아닌 그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열고 닫았던 그 문이 보이기 시작했고 창문 너머에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청명한 하늘도 보였고요. 메마른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들의 소리도 들려왔고요. 때를 알아차리고 소리 없이 떨어지는 낙엽의 소리도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복음성가 가수였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신 그 하덕규 목사님의 노래 하나를 참 좋아해요. 자유라는 노래인데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네 내 어린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울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노래 불렀네 내 외로운 영혼. 슬픔이 난지 내가 슬픔인지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울고 있었네 내 아픈 영혼. 아픔이 난지 내가 아픔인지도 모르고.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뭔지.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 껍질을 깨트시려고, 그 틀을 부숴버리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절대 자유자이신 것처럼 우리를 자유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틀도 우리를 가둬둘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유자이니까요. 여러분, 사울이 눈을 뜬 것처럼 여러분도 눈을 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왔던 그 틀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틀입니까? 그 틀에 아내가 끼어 있고, 그 틀에 남편이 끼어 있고, 그 틀에 자녀들이 끼어 있고, 그 틀에 성도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들의 비명소리가 들리시나요? 그들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있지요. 그들의 생명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울은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새롭게 눈을 뜨자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잡아서 죽이는 삶이 전도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살리는 삶으로 변했습니다. 우리도 눈을 떠야 합니다. 사울이 눈을 뜨고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도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뜨면 살리는 삶이 될 수 있고, 눈을 뜨지 못하면 계속해서 죽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행복은 항상 내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했지요. 아무리 찾고 찾아도 찾을 수 없는 그 행복을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행복한테 물어보자고요. 행복아, 너 어디 있었니? 행복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는 항상 여기 있었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눈으로 행복한 세상,
기쁨의 세상, 천국의 세상을 날마다 사시다가 또다시 때가 되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것들을 보면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 아름다운 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 아름다운 눈을 스스로 찔러 행복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이제 사울의 눈을 뜨게 하셔서 바울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어두운 눈을 성령으로 밝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금 이곳의 아름다운 것들을 잘 보고 잘 듣고 누리면서 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